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으로부터 흑암 재앙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이어지던 이야기가 잠시 중단됩니다. 언제나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타격이 오기 전에 잠시의 휴지기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휴지부가 있는 것처럼 최후의 결정적 타격이 오기 전에 그런 멈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멈춤의 시간은 경고의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성찰과 돌이킴을 위한 마지막 기회 부여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 보자고 한다면 그 시간은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성찰과 돌이킴을 위한 기회이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 내릴 마지막 재앙은 모든 맏아들과 맏배의 죽음입니다. 그날, 그 불길한 날, 그날이 마침내 다가오게 되면 그 땅에서 벌어지게 될 일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들을 내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마구 쫓아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구는 신명기 법전에 그 내용을 앞서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15장은 말합니다. 종을 내보낼 때 주인은 그를 빈손으로 내보내면 안 된다. 그가 또다시 종으로 전락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하게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벗어나는 것은 바로 자유인으로 살게 되는 기회인데 그러기에 당연히 요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구, 그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근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감을 가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신적 두려움을 그들에게 심어준다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통첩이 주어지죠. 최후의 통첩. 그것은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 맏배와 맏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바로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맷돌질하는 몸종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짐승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맏배들이 하나의 운명 속에 귀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위대한 평형자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죽음의 운명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보편적으로 다가오는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거들먹거리며 지배자로 살았던 사람이나 그들에 의해 짓밟히던 사람이나 또 짐승이나
죽음 앞에서 한 가지 운명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온 땅에 곡소리가 퍼져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곡소리가 어찌나 큰지 애굽 땅 전체가 상갓집처럼 변하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극적인 이야기가 있죠. 이집트의 개들마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가 되면은 관계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임금의 신하들이 모세 앞에 나와 엎드려서 말합니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가주시오 하고 사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모세와 히브리 백성들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엎드려야 했다면 이제는 그 관계의 역전이 철저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동안은 도구적 존재로만 여겼던 이들이 신적 두려움을 상기시키는 존재로 바뀌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의 역전,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끝까지 가기 전에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은 인간의 완악함은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최후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내가 선택한 길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추락하기 전까지는 돌이키지 않는 것, 아니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돌이키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신앙 때문입니다. 불신앙, 이것은 누군가를 믿지 않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자기의 내면 속에 빛이 없는 상태가 곧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거듭되는 욕망들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어둠을 만들고, 그 어둠은 내가 만든 어둠이지만은 그 어둠 속에 갇히게 될 때 빛조차 미치지 않는 상황 속에 내몰리기도 하는 것이죠. 빛 없는 상태, 그것이 불신앙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도 자기를 잊을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는다면 지옥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 장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후회는 너무 늦게 찾아온다.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이 어둠에서 몸을 돌려 빛을 향하여 서야 설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애굽 땅에 내리게 될 재앙의 마지막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경고의 소리를 듣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이 질문 앞에 서서 오늘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척하지만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바람을 심어 광풍을 거두곤 합니다. 경고의 나팔 소리가 이미 울렸건만 우리는 혼곤한 잠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9번의 재앙도 바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재앙 뒤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바로는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무명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름다웠던 세계가 속절없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에 따라 살아갈 용기를 심어주십시오. 어둠에서 벗어나 주님의 빛 안에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아멘.